오늘은 여러분 우리 지구 환경, 자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봄이잖아요. 확실히 봄하면 더욱더 우리 스스로가 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더 흠뻑 이렇게 적실 수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해서 참 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하늘 부모님 성회가 이 자연, 환경, 기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 시계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1950년 전쯤, 한 47년인가요? 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자기의 지식이 활용된 거를 평생 많이 후회하면서 살았죠. 그 아인슈타인이 머물렀던 그 대학에서 어떤 잡지가 격월로 나오는데, 거기서 지구 정오 12시가 딱 되면 미드나잇이죠. 저녁 12시가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를 측정하는 시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제 계속 이렇게 시간이 점점 당겨지는 거죠. 근데 원래는 핵무기 때문에 이걸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게 돼버린 거죠. 그게 바로 핵의 무서움입니다. 전 세계에 약 3만 개 정도가 되는 핵이 있을 텐데요. 그 핵이면 지금 현재로도 거의 100번, 200번 지구성을 파괴할 수도 있는 정도의 핵입니다. 핵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가, 통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이 위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지구 종말 1분 전, 2분 전까지 막 갔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2000년도부터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핵 플러스 기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기후 문제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인류가 점점점 다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에 대한 통제가 점점점 늘어나서 24분 전까지 이렇게 시계가 내려왔었는데, 핵이 점점점 더 올라오고 북한 핵 관리, 이란이라는 나라의 핵 관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점점 당겨졌다가 다시 내려가려고 했는데, 이제 기후 위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게 100초, 저기 보이시죠? 100초까지 초단위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예, 원래는 분단위 관리였거든요. 그만큼 인류가 이 기후 때문에 멸망의 위기에 다가왔다라는 것은 과학자들이 실증적으로 계속 증명을 해 나가고 있죠. 돈 룩업이라는 영화를 제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재밌게 봤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룩업이 이제 하늘을 보지 말라는 건데, 어떤 그 해성이 하나 지구를 이렇게 멸망시킬 수 있는 해성이 떨어지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떨어질 정도로 가까운 사건임에도 계속 그 위기를 마주하려 하지 않는 그 인류의, 또 인간들의 세태를 다룬 건데요. 마치 기후의 위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요새 20대들은 자연사 하는 게 꿈이라네요. 네. 네, 자기가 죽기 전에 이 기후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해졌습니다. 이 기후 위기를 왜 오히려 이렇게 인류는 이 기후에 대해서, 자연 환경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함부로 하게 되었는가? 아마 특히나 서양 쪽에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기독교인들, 또 신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마지막에 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관점들이 오히려 이 지구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가져는 이 스탠스, 자세가 되게 이제 정복자적인 거죠. 예, 너무 당연하게도 그 자체를 신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하늘 부모님 성에는 이 성경 구절을 세 가지의 하늘의 축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것 관점도 있지만 내가 완성해야 되는 목표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주관성 완성이라는 것도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자체를 우리가 마치 그 정복이란 언어에 맞게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한 있더라도 우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이 완성이라는 표현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관점을 저희들이 또 가질 수 있게 되냐면요, 제가 지금 순서대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한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의 순서입니다. 빛이 나타나고 물과 하늘을 구분하고 육지가 생기고 빛과 어둠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만들고 동물과 식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순서가 아니라 저희 하늘 부모님 성에서는 이것이 거꾸로 됐다라고 사실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로고스 창조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마 신 하늘 부모님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당신을 닮은 로마서의 표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당신을 닮은 인간을 먼저 창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만드는 것도 창조지만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설계도가 생각이 나는 것도 당연히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먼저 창조하고 물을 창조하고 동물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 신은 사람을 먼저 창조하고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거꾸로 보니까 동물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그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인간을 위한 자연이었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연의 환경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결국 사람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주관성을 완성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축복의 방식은 사람을 위한 자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은 다시 또 이 사람 자체도 잘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관성 완성이라는 것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가꾸고 이래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늘 부모님 성계가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자연 속에 신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실은 되게 몸 마음이 모순돼 있죠. 착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교적 표현으로는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타락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연은 이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죠. 하나님 또 신 하늘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 신성이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오히려 자연 속에서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느끼거나 직접 메시지를 발견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속의 신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님 말씀에서 참 아버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봄은 겨울의 연속이고 겨울과 연결되는 때이기 때문에 어차피 한 기간에 있어서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은 봄을 맞이하기 위한 시련이고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될 때 내일의 소망 앞에 강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다가오는 시련을 기쁨으로 소화시켜 나갑시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연 안에 우리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즉 신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사실 수선화인데요. 수선화 이렇게 눈과 함께 피고 있습니다. 수선화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 갖고 계시는 관점이 있죠. 벨베디아 이스트 가든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리는 꽃이 바로 수선화입니다. 동토의 땅에서 가장 먼저 사실 보면 줄기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잎도 되게 부들부들해요. 수선화가. 근데 가장 먼저 뚫고 나오는 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그러면서 봄을 알리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오면서 이 수선화를 통해서 나와 같은 심정을 가지면서 이 겨울과 같은 그런 현실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죠.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신성을 발견해서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진리를 추구하고 그 자연과 함께 신을 느끼는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종교들 가운데 또 이런 수행의 길을 가는 영적 그룹에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에는 아직 신성이 있다. 오히려 인간이 잃어버린 신성, 하늘 부모님의 심정, 진리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도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한반도 평화 서밋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 속에서도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연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인류가 가장 또 추구해야 하는 목표인 거죠. 되게 위기이니까요, 자연이. 그동안 무지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지구가 황폐해졌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기후변화와 해수면의 상승, 특히 천재지변
그 2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이가 발생돼서 더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하늘 부모님에 대한 불신으로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늘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입장에서 그동안 불효했던 자식으로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서 이루어 드려야 하는 자식으로서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3대 축복이 하늘 부모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사랑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하나하나 세계 모든 인류가 하나 돼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 선악평화상이라고 하는 한국의 노벨상이라고 이제 어느새 불려지고 있죠. 이 선악평화상의 가장 첫 번째 수상자, 그리고 선악평화상이라고 하는 이 상의 목표 자체가 다음 세대를 위한 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가장 1회 수상을 했던 분이 키리바시 공화국의 대통령이셨죠.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나테통이라고 하는 이 키리바시라고 하는 남태평양의 적도 근처에 따뜻한 되게 아름다운 섬인데 1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그게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해수면의 상승으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10만 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분들이죠. 사실은 이 기후 위기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힘들 수밖에 없는 닥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 초반부터 2005년, 8년, 10년 이때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알렸던 분이 이분인데요. 이분을 제1회 선악평화상으로 수상을 결정을 해주셨죠. 이게 누구보다도 인류가 닥쳐 있는 이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하고 있는 하늘 부모님 성에, 그리고 또 참 어머님 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하늘 부모님 성회가 갖고 있는 자연, 환경에 가지고 있는 관입니다. 사람을 위한 자연이고 자연을 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창조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방식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또 자연 속에 있는 그 신성, 아직 그곳에는 하늘 부모님, 하나님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 스스로가 자연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현태 에코CU 대표께서 삶 속에서 당신의 또 인생을 통해서 환경을 위해 인류의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런 우리 스스로 삶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올 것 같은데요. 함께 이따가 잠시 후에 희망 나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